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정치와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권세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고 그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예수만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물으시고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각종 우상들이 가득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도시입니다. 거기 안에서 헬라 문화와 유대 전통이 막 뒤섞여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징성이 있는 이곳에 도착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가 전해야 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영혼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라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천국 문을 닫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교회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에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을 읽어드리면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천국은 신자에게는 열리고 불신자에게는 닫힙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천국 열쇠라는 것은 거룩한 복음 설교와 권징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복음, 그리스도의 공로를 정하면 천국 문이 열리게 되고 교회가 범죄하는 자에게 권징을 시행하게 되면 역시 천국 문이 열려 많은 영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이 참된 진리를 주신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천국문을 활짝 열게 되는 이 교회의 정치와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할 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4문.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 천국은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문을 열어서 그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선포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며 이 죄인이 죽게 되면 지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언약을 맺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면 그 교회에 천국문이 열려서 죄인들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하기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판사도 할 수 없고 의사도 할 수 없는 그 대단한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하기보다는 모범적인 설교를 많이 전해왔습니다. 모범적인 설교라는 것은 성경에 어떤 인물처럼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기복적인 설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신실하게 행해서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행하여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자.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부와 명예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11조를 잘해서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자. 이렇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11조 내라. 그래서 복받자라는 설교가 모범적인 설교인데 한국교회는 이런 설교가 지금까지 팽배해 왔었습니다. 교회 스스로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반대로 천국문을 활짝 여는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제부터라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해 다시 천국문을 활짝 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복음,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과 저는 물론이고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는 우리 장로님들, 말씀을 통해 구역원들을 돌보는 우리 구역장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죄를 건지기 위해 주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 이 다른 일에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예수님 믿고 병 낫는 것, 예수님 믿고 형통하는 것에 관심이 많죠. 하지만 그것은 수단일 뿐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 교회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여서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 그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만 교회가 이 세워진 이 목적을 늘 기억하면서 목사님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입에서 자나 깨나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고 선포하여서 천국문을 활짝 여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찬과 세례에 대한 이 성례도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리문답을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여기서 공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여 우리의 신앙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국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설교할 때 이 성찬에 대해서 6주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을 만큼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자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굉장한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례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찬에 대한 주보에 실리면 그때부터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절기마다 한 번 정도 행하는 어떤 작은 행사 정도로 생각한다거나 당일이 돼서 아이고 오늘 성찬식 있네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성찬식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71문을 보시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성찬을 받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네 가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며 나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형제들이 지은 그 작고 연약한 죄들을 용서하면서 성찬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신하며 정성을 다하여 성례를 준비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국문을 여시고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천국문을 활짝 열고 이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 예수님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형통함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전해야 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며 지옥에 가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이 공로를 전해야만 합니다. 목사님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자나깨나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천국문을 활짝 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성례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 1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칸타타를 준비하면 100일 전부터 준비하죠. 성경 퀴즈 대회하면 무려 2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신학교 문제들을 프린트해서 정말 달달달 외울 만큼 열심을 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10월 27일에 있는 이 성례식을 성경 퀴즈가 대회가 끝나면 이 대우리문답 171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례를 잘 준비하여서 천국문을 열고 그곳에 나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곳에 초청을 받아 이곳에 나온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이 천국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선언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맡기신 이 천국 열쇠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2번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징을 시행할 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하일드베르크 요리문답 85문. 교회의 권징에 의해 천국은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제가 대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교리와 간행을 일관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형제들의 계속되는 권면을 받고도 자신의 잘못과 사악한 삶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며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거나 교회에서 임명한 자들에게 불평하던 이들에게 천국은 닫힙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범죄한 자에게 권징을 시행하여 회개케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지도를 해야만 교회 안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교회가 권징을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라면서 교회를 옮겨버릴까 봐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제가 20살 초반에 이 권징을 시행하는 한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부에 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목사님은 그 문제를 그냥 암묵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불러다가 2달 동안 봉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화를 내면서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징을 주니까 그 근신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더욱더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권징을 행하게 되면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올바른 지도를 받아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영혼까지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권징을 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권징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 그 1대1로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여기서 권고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훈계하다라는 의미로서 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짚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을 얻는 것이요. 만약 1대1로 권면하여서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2-3 사람을 데리고 증인으로 세워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짚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2-3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잘못을 교회, 당회에게 말하고 당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리라고 우리에게 그 순서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권징을 시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싫은 소리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성도가 잘못을 하면 그냥 스스로 깨닫겠지 생각하며 방치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한다면, 정말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와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회개케 하는 그 권징을 시행해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가 권징을 시행하기 전에는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로 그 뜻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천국 문은 여는 열쇠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열쇠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생각과 뜻대로 상대방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권징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범죄한 성도를 두고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고 권징을 하면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권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권징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그 범죄한 자를 회개케 하고 그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범죄한 자를 두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과 지혜로 그 사람을 건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천국문을 열고 그 사람을 회개시킨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건징을 시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혹시 교회를 떠날까 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한국교회 모습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교회가 해야 될 정치와 직무입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교회에게 대단한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의사도 할 수 없고 판사도 할 수 없는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라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라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목사님과 저,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선포할 때, 또한 우리가 절기마다 행하는 이 성례, 성찬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참여하여 공적 증언을 할 때 천국 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를 그냥 못 본 채 방치하여 썩어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가 아닌 권징을 시행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천국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에 천국문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교회의 목적, 교회를 세우면서 주신 그 위대한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그 지옥 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해야 될 이 정치와 직무가 무엇인지를 이 천국 열쇠라는 키워드를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며 천국 문을 열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선포할 때, 우리가 절기마다 행하는 이 성례를 올바르게 준비하여서 참여할 때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에 범죄한 자가 있을 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권징을 시행할 때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서 천국 문을 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소망교회가 천국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갔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선포할 때, 우리가 올바르게 성례에 참여할 때, 범죄한 자에게 잘못되었다고 권징을 시행할 때 천국문을 열고 이곳에 나오는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 이 엄창롱 땅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공로를 전해주시고 10월 27일에 있는 이 성례식을
대유리문답 171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잘 준비하여 천국문을 열고, 무엇보다 어느 교회도 하지 않는 이 권징을 정말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을 여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